자, 우리 마태복음 강의 169번째 시간입니다. 169번째 시간으로 마태 10장 1절과 7절 두 구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이 두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 전파, 어떻게 보면 전도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개의 시간을 계획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꼭 하나님이 하나를 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론적으로만 말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제가 성경을 다 경험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전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그 경험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앞에 9강의는 전부 경험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곤란하지만 어쨌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어떤 권능에 대한 그 권능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아직 제가 아직 그런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이제 13번째 강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산더신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전도의 그 은혜,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은혜, 여호수아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그 후임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 그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어떤 은혜가 있었다면 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속에 조금 그런 내용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자 어쨌든지 오늘은 전도론의 10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우리 전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의 그 핵심 중요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 사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어떻게 또한 목회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그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세상에서 지혜롭게 할 만큼 또 보암직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여러 가지 괴계로 우리 성도들과 또 전도자들 또 설교자들에게 그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는지를 잘 알아봤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0번째 시간으로서는 성도와 직업 또는 직장 어떤 직장을 얻을 것인가 두 시간을 제가 계획을 했다고 그랬죠. 그 첫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라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직장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어제 제가 잠깐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전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참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예전에 저도 그런 것을 조금 일부러 그렇게 경험을 해본 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권능 다시 말하면 선포권이죠. 그런 것을 주셨다라는 것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세상 밖으로 끌어낸 사단의 그 아주 교묘하고 기가 막힌 지혜로움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꼬여서
죄악 가운데로 끌어내렸던가, 그 뱀이 어떻게 했던가라는 그 지혜를 잘 한번 살펴보아라. 그리하면 뱀에게 속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올 거야. 복락원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이다? 이리보다 더 지혜로운 양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혜로운 전도자의 전도 방식 5번째 시간, 뭐 10번째인데 앞에서 이제 세보면 5번째가 되는데 이건 이제 지나갑시다. 전도 방식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성도는 과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참 의문스럽죠. 우리는 잘 산다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우선일까? 아니면 사회 적응이 우선일까? 이런 것들 참 그래서 물론 저도 그렇게는 다는 못하지만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직장 내에서 신의에 이제 나가면서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정근을 와서요. 다른 쪽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 뭐야 발령을 따로 받죠. 그러면 이제 또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분에게 이제 여기 신회가 우리도 여기 신회가 있으니까 신회에 나오세요.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1시간 어디에서 예배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날 그렇게 그 직장인들은 수요일날 예배를 잘 못 드리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1시간을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 정근 온 분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저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상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눈치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그 직장의 사회 적응이 우선일지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민감한 문제들 이것을 분별해서 정확한 복음적인 신앙으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세와 방법을 고민하는 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전도한다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것인가? 꼭 교회로 꼭 이렇게 끌어와야만 하는가?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상품의 다시 말하면 극상품의 성도에 대한 요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드리는 것은 최고의 신앙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정쩡한 것이 아니고 말이죠. 물론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런 극상품의 성도라고 또 목회자라고 자부할 수도 자부하지도 못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많이 그 갈등도 있어요. 도대체 전도라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에 아직 미치지 못한 심성과 믿음과 삶, 더군다나 직장 생활이라고 스스로 여겨지시는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발하여 더욱 이러한 신앙에 성장하여 이르도록 더욱더 신앙의 훈련과 연습과 반복에 포기하지 마시고 분발하여 신앙 성장의 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래서 간절히 축원해 드리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1.1핵이라도 없어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인에 되어가는 첫째 조건이 뭘까? 물론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앞에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구원의 은혜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성인이 되어가는 은혜의 첫걸음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물은다면 저는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다. 참 말이 좀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 2021년 지금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2000년 전에 아니면 또 6000년 전에 기록했던 그 말씀이 캐캐 묵은 구닥다리 이런 말씀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영성인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1.1핵이라도 없어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곧 지혜로운 전도자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오늘은 성도는 어떤 직업을 또 어떤 직장을 얻을 것이며 더욱이 그 어떤 직업이나 직장일지라도 그 직장에서 삶을 유지하는 동안 어떤 마음, 어떤 심성,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또한 더욱 전도의 또 다른 방법을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 또 다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전도의 또 다른.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또 다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전도는 뭐예요? 꼭 우리가 말로서 증거를 하고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해서 그를 교회로 끌어오는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과 내일은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죠. 오늘과 다음 주 성도와 직장 생활에 있어서는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전도의 방식과는 좀 다른 방법,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방법을 되짚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조금 전도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애매한 그런 모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3장 17절로 18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창녀죠. 창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도 또한 미동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우리가 말하는 남자 창녀, 창남 이렇게 말하죠. 남창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여자 창녀나 남자 창남이나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직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창기에 번 돈, 창기가 벌어들인 돈 또는 개 같은 자의 소득, 개 같은 자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인가요? 그 내용에서 보면 그 개의 습성을 한마디로 말해놓은 게 있습니다. 개는 토하였다 다시 주워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지금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지 앞에서 말과 뒤에서 말이 다른, 여기에서 말과 저기에서 말이 다른, 이렇게 말을 했다 저렇게 또 뒤바뀌는 이러한 표리가 부동하니 말이죠.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똑같은 이런 사람들을 뭐요? 개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소득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 이 둘이 뭐요? 창기가 벌어들인 돈, 몸을 팔아서 번 돈, 또 앞에서 살살거리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해서 얻은 그런 소득.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이 말이죠. 이 둘은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 이러한 직장, 이러한 수입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로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7절에 가보니까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뚱아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아리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가지고 창녀처럼 여기저기 여기서 창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진정으로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여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많죠.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돈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권력도 있어야 되겠고 큰 집도 있어야 되고 고대광실 이런 것들, 세상에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 우리 육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심성이, 그러한 마음을 뭐라 한다? 창기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려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예수의 대속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그 육신의 삶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떡을 더 사랑한다. 그렇죠. 성경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은 잘하는데 읽기는 잘하는데 이 말이죠. 우리의 모습은 창기의 지체로 살아간다 이 말. 세상적인 것이 다 우선적일 수밖에 없다.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집도 좀 사야 되겠고, 차도 좀 바꿔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 그 제가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된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창기와 한 몸인 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너는 그 세상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설교를 잘하고 또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어도 그것은 불법이야. 창기와 합한 그러한 삶이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성도는 그 어떤 직장이나 직업을 가져도 된다 라고 전제했을 때 세상에서의 모든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하지는 않았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런 수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도 절대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지금 제시해드린 신명기 23장 17,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절대 뭐 해야 한다? 거룩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의 직장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연예인들이 아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연예인들 돼가지고 연예인들 중에서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김땡훈 아마 그럴 겁니다. 김땡훈인지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제 어렸을 때 그 어린 꼬마 신랑 해가지고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그거는 이정훈인가 그러는데 그 영화 배우 말고 김정훈 이름을 말해버렸네. 김땡훈인가 하는 이 영화 배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영화 배우의 뒷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영화 배우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영화 대본을 받았어요. 출연 제의를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양심에 꺼린 그런 어떤 배역이었어요. 뭐 막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막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뭐 지금 현재는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 신앙에 좀 걸맞지 않다 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제대로 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그 직장 안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생활에서 뭐 주위에 있는 직장인들 같은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고 뭐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도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그러한 또 다른 전도 방법 중에 가장 근본이 뭐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이나 직장을 딱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창기의 직업이나 창기 같은 그런 직업이나 아주 술수로 뭐 탈법, 위법, 뭐 변법, 이거 뭐 불법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 소득을 올리고 그런 어떠한 그런 삶이 아닌 뭐 한다?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직업이나 직장을 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예수를 믿는 직업만 찾아가느냐? 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나오겠지만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 다니엘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나오는 요셉 이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상국가, 불신국가에서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록 노예의 삶을 살지라도 그 노예 생활 안에서 이 말이죠. 그리고 노예 삶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이고 예배는 예배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국밥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하나님이 보실 적에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참 하나님이 많이 가난하기도 하셨지만 아주 근근히 죽지 않을 만큼 굶지 않을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자신을 생각할 때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끔 가다가 어떤 뉴스에서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 삶은 천국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너무 어려운 삶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뭐 아프리카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는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참 근근히 하나님이 제 목숨줄을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교회가 없이 교회가 없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집에서나마 우리 가족들끼리나마 제가 예배를 그리고 성경 공부를 그리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뭐 요즘에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삶 안에서 이거 내가 뭐 노예의 삶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내 삶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끊이지 않고 지금 한 16년, 17년이 됐습니다. 그러죠. 근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없이 목사가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 5, 6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안 드린다 이 말입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음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아야 된다. 굴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힘든 삶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오직 비록 우리가 노예의 삶이고 정말로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 안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삶은 절대적으로 다니엘이나 요셉의 직장 생활을 잘 들여다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다음 시간에는 요셉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동업하지 말라. 불신자들과.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어찌 함께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럼 이제 우리는 불신자들이 세운 그런 회사 그런 어떤 사장 그런 어떤 상사들 밑에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의 직업은 그러면 그 직장은 때려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죠. 이 말씀만 들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다니엘도 그리고 요셉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신앙하기 좋은 그런 여건의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밑바탕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뭡니까 바벨론이라고는 완전히 이제 나오겠지만 완전히 우상 국가이며 또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굉장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로신 바로의 애굽의 그 10가지의 재앙이 뭐 신이라고 그러는데 호루스인가? 호루스 신을 섬기는 그런 바로 애굽 나라 그런 데 있었죠. 절대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은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함, 앞에서 말하는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곧 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을 너무도 멀리 떠나버리고 그리고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대하는 사회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도로 사는 삶이 어떤 것임을 밝히 알게 되므로 승리하는 삶이 되고 그 승리하는 삶이 바로 전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것을 밝히 오늘 드러내는 것이 오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꼭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의 말입니다. 내 거룩한 모습 안에서 이런 뜻이죠. 물론 저도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 나오지는 않아요. 맨날 직장에서 회사에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곧 다니엘이 살아간 시대, 오늘은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봅시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유실론 국가가 아니었죠. 오히려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국가였고 그 나라에는 느부갓네살이란 말은 느부야 내 지경을 넓혀라 이런 뜻입니다. 왕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느부신이죠. 느부라고 하는 신을 섬기며 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그림이 바로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개선하고 그 개선문이죠. 우리나라에도 독립문이 우리나라는 독립문 있고 프랑스의 파리에 가보면 개선문 있고 미국에도 개선문 있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옛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오면서 개선문에다가 새겨놓은 자기 신의 형상입니다. 신의 형상인데 머리는 용입니다. 용의 머리고 꼬랑지는 뱀의 꼬리입니다. 그리고 몸뚱아리는 뱀의 가죽, 뱀의 비늘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뒤덮였고 몸과 뒤덮인 그런 몸이 있죠. 꼬리와 몸은 뱀의 그런 비늘로 뒤덮여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을 가진 상상의 동물을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EBS 우리나라 교육방송이죠. EBS 다큐에서 위대한 바빌론이라고 하는 4부 동영상 중에 일부에서 캡처를 해왔는데 이거는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은 누부신이었고요. 처음에 초대 바벨론, 제1바벨론 시대에 함무라비가 있었죠. 제가 말을 좀 헷갈렸네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함무라비가 있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세계적인 법전이다라고 그러는데 그 함무라비가 종교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마르둑 신입니다. 자, 어쨌든 나갑시다. 제가 잠시 오해를 했네요. 자, 그 다니엘은 절대로 신앙하기 좋은 그러한 나라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우상의 나라에서 최고 고위 공무원인 총리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공문이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우상의 나라에서 신앙을 지켰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막을 잘 들여다보아야만 오늘날 우리 성도 역시 이 사회와 이 시대,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은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 말입니다. 자,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역시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 강대국에서 셋째 치리자, 여기도 두 번째 치리자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둘째 치리자는 누구냐면 왕비입니다. 첫째는 왕이고 바로 왕이고 두 번째는 왕후고 세 번째가 바로 총리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역시 총리라고 하는 공무원 생활이죠. 총리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 공무원인 요셉은 또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 직장 생활과 삶을 살아갔는지 다니엘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또 맥락이 같습니다. 조금 내용은 다르죠. 단지 시대가 다르고 인물이 다르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내막을 오늘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이런 서론적인 내용인데 좀 오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쭉 읽어갑시다. 다니엘의 직업과 직장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다니엘은 소년의 나이에 나라를 이뤘습니다. 더욱이 포로로 이제 잡혀갔죠. 나라가 이제 망했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의 말로는 노예로 붙들려간 비운의 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소년의 나이에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90여 세 거의 100세 되기까지 살았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다니엘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왕이 누구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황관장,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아스브나스, 이름이 아스브나스입니다. 아스브나스 황관장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다시 말 포로들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중에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을 몇 사람을 선택해라. 그 몇 사람,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 중에 왕족이나 귀족이 무조건 되고 그냥 다 뽑아오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흠이 없어야 되고 몸에 어떤 상처가 없어야 되고 이 말이죠. 뭐 정신지체 어떤 지체 장애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건장한 이름. 그리고 아름다우며, 좀 아름답다라는 말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말이지만 좀 이제 얼굴도 조금 미소년이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재주에 통달한 재주를 가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식이 구비되어 있는 사람, 학문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지식이 구비하고 또 학문이란 말이 나오죠. 학문에 익숙하여 공부에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 공부를 해본 사람이 공부를 하죠.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공부도 못합니다. 학문에 익숙하여 다시 말하면 왕궁에 모실 만한, 다시 말하면 이제 황관으로 쓰려고 이 말이죠. 오늘날 보면 대통령 청와대 직원으로 몇급 걸죠. 그렇죠. 왕궁에 모실 만한 이런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는데 그들 중에서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스라엘 말에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랴라고 하는 네 소년이 이제 선발이 되었죠. 그들에게 이제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갈대아 지방이라고 그러죠. 갈대아 지방에서 일어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방언을 잘 배우도록 해라. 가르쳐 주어라. 쉽게 말하면 유학을 한 겁니다. 즉 17살부터는 청년이라고 해서 군인으로 나갈 나이기 때문에 소년이라고 하면 소년 중에 몇 사람 그랬잖아요. 소년 그랬으니까 아마 16세까지가 소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아주 나이를 최고로 규정을 해서 한 16살 때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소년이었기 때문에. 물론 다니엘은 포로인 노예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허드렛 일을 거두는 노예의 삶이 아닌 이후 느부갓네살 왕을 모실 황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직원으로 이 말이죠. 곧 내시라고 하는 것이죠. 비서직. 내시직에 이용하려는 조처로 분류된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서 1장 3,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모든 재주가 통달되어 있고 지식이 구비되어 있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을 뽑아와라.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이 선발이 됐죠. 이러한 것을 보면 아마도 다니엘은 소년의 때까지, 다시 말하면 16살이 될 때까지 왕족이나 귀족, 아마 다니엘은 왕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왕궁에서 교육을 잘 받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육을. 그것은 뭡니까? 철저한 유대의 신앙교육,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절대의 신앙을 받은 동량은 뭐예요? 앞으로 큰 기둥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동량으로서 너무나도 잘 교육을 받았고 신앙훈련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 성도들도 평소에 신앙교육, 신앙훈련, 다시 말해 이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되고 이 말이죠. 신앙훈련에 적극적으로 또 철저하게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만큼,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이 10점이면 하나님께서 10점아치만큼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약에 그 신앙이 50점이면 하나님은 50점아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신앙이 100점이라고 인정이 되면 하나님은 100점아치의 완전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대로 이 말입니다. 그 신앙대로, 너의 믿음대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너의 믿음대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다.
교육도 세상 교육도 잘 받았지만 신앙교육도 철저하게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신앙교육과 신앙훈련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반 사회나 일반 직장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신국가 무신론의 최극점에 있는 바빌론의 그 당시의 최고의 왕이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궁성에 살아가면서도 그 완전히 그 문화는 뭡니까? 우상의 문화잖아요. 우상. 느부신의 우상의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상의 불신의 문화 속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오히려 그러한 불신의 그리고 무신의 그리고 우상의 이러한 사회를 어떻게 한다? 복음으로 완전히 이제 우리는 여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다니엘서 4장을 넘어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신을 조롱하는 자는 그 집을 걸음토를 삼아라. 와, 어마어마하게 큰 벌을 내리죠. 어쨌든지 다니엘은 단 한 번도 한마디도 느부갓네살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라는 전도의 말로서 전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삶 속에서 그의 직장 생활 속에서 그의 가정 생활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었던 특기는 급기야는 그 왕조차도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신앙생활이 아주 신앙이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심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철저한 신앙교육, 이런 신앙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일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회생활 속에서 사회 적응이 더 우선이지 하나님이 우선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우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정거를 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좀 잘 보여야 되고 과장님한테 좀 밉보일 수는 없잖아요. 자꾸 수요일날 점심시간 때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서 조금 늦거든요. 항상 그 신우에 가서 하면 꼭 1시간 딱딱 맞는 게 아니에요. 한 50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요렇게 하다 보면 한 40분 정도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우리 그때서야 이제 밥을 먹거든요. 밥을 먹으면 한 20분 안에 다 먹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한 10분 정도 늦어요, 항상. 그러면 또 과장이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적응이 더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우에 나온 사람들이 다 훌륭한 신앙이냐 또 그런 것만은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좀 넘어갑시다. 아주 꼬치꼬치 다 그냥 다 들춰내면 좀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철저한 신앙교육이 그리고 신앙훈련이 어떻게 이 직장생활 속에서 나타났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언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 왕의 양식, 왕의 왕의 음식을 왕이 받는 수라상과 같은 그런 음식, 똑같은 그런 음식과 그리고 왕이 마시는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의 음식을 먹는데 왜 자기를 더럽힌다라는 말을 했을까? 그래서 왕의 진미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게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될까요? 그러면 그냥 꼭 주먹밥이나 먹고 보리밥이나 먹어야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일까요? 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해 내고 해석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황관장 아까 아스브나스라고 그랬죠. 황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나중에 그런 말씀 다 하겠지만 또 이제 넘어갑시다. 이렇게 철저한 신앙이라고 자신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 부분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을까?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라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즉 우상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탈신앙, 불신앙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작심을 한 겁니다.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뭐였다? 우상의 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말을 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인데 이웃의 신앙에 흠이 될 것 같으면 나는 고기라도 먹지 않을 것이다. 자, 남의 신앙에 흠이 된다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이 말입니다. 내 삶이 남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 피해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고기 먹는 것이 내 옆사람에게 내 옆사람의 신앙에 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다른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같이 자기 민족을 끔찍히도 사랑했다라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뜻을 정해서 뭡니까? 우상의 음식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다 두 번째라고 썼는데 여기 끔찍한 사랑의 표현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게 된다면 나는 고기라도 안 먹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나 이것은 뭐예요? 이웃의 신앙에 흠이 되지 않도록 내 사랑하는 내 동족을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을.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같이 자기 민족을 끔찍히도 사랑했다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잠시 후에 드릴 거고요. 다니엘이 정한 뜻 속에 두 가지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뜻을 정했다라는 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끔찍한 사랑, 믿음 중심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신앙이 이 두 가지. 이런 신앙은 어디에서? 아주 철저한 신앙의 중심적인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 이러한 믿음이 생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곧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10계명 중에 하나죠.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흠을 내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청결한 신앙, 곧 하나님만을 오로지 사랑하는 절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잘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가 우상의 음식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음식은 절대로 자기들이 먼저 먹지를 않습니다. 그 일부분을 떼어서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바친 후에 자기들이 먹는, 인간이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절에 가면 그렇다고 그래요. 절에 가면 꼭 밥을 먼저 한 주걱을 떠가지고 꼭 뭐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고 자기들이 먹는다고 그러죠. 그저 우상이죠. 그리고 나니까 그 재물들은 그 음식들은 뭐예요? 전부 다 우상의 음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상에게 헌납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예선조들도 밖에서 들이나 산에서 강가에서 음식을 먹을 때 지신에게, 땅신에게 이 말이죠. 먼저 음식 조각을 던지면서 고수래, 또 고수래, 이렇게 외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꼭 요즘에 이제 저희 형제들하고 같이 시골 가서 저희 할아버지 묘소에 가서 이제 성묘를 가면 꼭 이제 저는 절은 안 하지만 이제 목사인 줄 알고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형제들이 다 너는 우리가 절하기 전에 먼저 네가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 제사인데 저희 고모부가 어느 날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좀 늦었는데 저희 고모부 늦게 와서는 먼저 그냥 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삐졌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했어요. 야, 황영이 너 와서 얼른 아버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한다 그랬어. 이제 가족들이 다 놀렸어요. 왜 안 해? 아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절을 했는데 그 우상에 저 상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냐라고 그래갖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모부가 엄청 저한테 미안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말 그렇게 했는데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그 고모부한테 너무 내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고모부에게 많은 상처를 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더 좋은 말은 없었을까? 네. 좌우지간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아주 그냥 아주 강직하게 그런 것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사우디에 가서도 그랬어요. 사우디에 가서 이제 밥을 딱 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저희 지게차 운전, 그 사우디 가서 지게차 운전하신 분이, 뭐, 밥 먹는데 뭐 기도해? 막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데 무슨 그렇게 방해하고 그냥 그렇게, 막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직하게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굉장히 미안해요. 그 사람들한테. 저 이제 고모부도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참 미안한 마음. 어떻게 이제 뭐 해소할 수도 없고 말이죠. 지금 뭐 사우디에서 그 기사님도 지금 누군지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너무 오래돼서. 어쨌든지 좀 그런데 말이 조금 밖으로 흘러나갔는데, 저도 이제 성묘 가면 이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저희 형들이 나중에 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꼭 뭐요, 이 음식들을 이렇게 다 무덤 주위에다가 막 널죠. 고시래 하면서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곧 우상에게 음식 재물을 먼저 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다시 말하면 그래서 다니엘도 왕의 진미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우상의 재물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의 음식, 왕의 진미를 먹는 것, 그리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야. 그러면 우상과 함께, 우상과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 다 우상의 느부신에게 또는 마르독신에게 먼저 헌납된 이후의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 탈신앙에는 결코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는 예민 사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의 뜻을 정한 다른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민족을 끔찍히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즉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수없이 많은 자기 유대 백성들은 노예로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노예의 삶이, 그런 종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오로지 왕궁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 곧 맛있고 달콤한 음식과 음료를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자기에게 당한 기회를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나만 이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 동포는 이렇게 노예로서 그냥 쉽게 말하면 땀에 젖은, 깨끗한 것도 물론 깨끗하다고 해야 되겠지만 깨끗한 게 땀에 범벅이 된 그런 어떤 주먹밥, 쉰내가 날 수도 있는, 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하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주먹밥은 그냥 뭐 왠지 모르게 또 쉰 것 같은 신냄새 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것에 막 이 헝겊에 쌓여 있어가지고 깨끗하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은 그런 밥이라도 배불리 못 먹어서 안타까운, 그래도 더 먹으려고 하는 이런 자기 백성들은 지금 그런 노예 생활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아주 그냥 시원한,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괜찮아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만의 자기 어떤 당한 그 기회, 그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즉 내 민족은 이렇던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허리가 휘도록 힘겨운 일을 할 뿐인데 나는 이렇듯 호의호식 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를 마음껏 만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들에게 대한 너무나도 크나큰 죄다, 잘못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나중에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공주의 아들로서의 평안한 삶이 아니라 내 민족, 내 동족과 함께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다 유익이다 라고 모세도, 그래서 왕의 공주의 바로 공주의 아들의 그런 왕자의 삶을 버리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민,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애족 정신과 마음은 이후 모세에게도 방금 나오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내 교회만, 내 백성들만, 내 교인들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 있었어요. 남의 교인도 막 뺏어가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뭐 모르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초코파이, 우리는 그때 참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초코파이 그때 100원짜리, 50원짜리 이게 두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초코파이가 한 개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처음에는 뭐 100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100원. 그리고 빅파이는 50원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빅파이를 줬어요. 근데 옆에 큰 교회는 초코파이를 주는 거야. 배나 더 주자. 그러니까 몇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 가더라고요. 다 마음이 뭐랄까 서글펐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 교회 사모님한테도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래서야 되겠냐? 얘들을 어떻게 과자 하나로 그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뺏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제가 전화를 안 했지만 목사님한테 꼭 전해달라고 사모님한테는 직접 내가 그렇게 전화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였는데 어마어마한 교회였죠.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간 큰 교회 감리교단이에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어떠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잠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렇죠. 예. 그러나 오늘날 우리와 우리 곁에는 이런 애적 애민 정신과 너무나도 큰 괴리와 격차를 보이는 일부 고위층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 헌신하며 백성을 위해 한 목숨을 바칠 것처럼 그렇게 정의와 공평과 평등을 주장하는 입술이더니 막상 그 이면 뒤돌아서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삶의 뒷구멍으로는 내가 일부러 뒷구멍이라고 그랬습니다. 뒷면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뒷구멍으로는 자기만의 유익과 자기 가족들의 승승장구와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위와 권세를 힘는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이등을 챙기는데 혈안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개 같은 자들의 소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 같은 자들의 소득. 이러한 자들이 곧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기만 하는 광풍에 밀려가는 바닷물결과 같은 이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그런 흉악한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자리를 깔고 앉아 있으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유대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결코 다르지 않지만 말이죠.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이러한 전철을 밟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너무나도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는 현실일 뿐입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봅시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불신세계인 그리고 불신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들과 호응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성도들은 과연 불신앙의 직장에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켜가면서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짚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니엘의 신앙과 삶을 비추어서 짚어본 겁니다. 진실로 우리나라는 비록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할지라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기 위해 첫 국회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나왔습니다. 75년이 지나왔죠. 절대로 이 나라는 불신의 나라일 뿐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산국가로 공산당 아주 그냥 미국을 떨자 자유신앙 믿음의 우방인 미국을 떨쳐버리고 꼭 미국과 함께 해야 할 수 있냐? 미국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 지금 그저께 이 나라에 미국 대사가 그랬더라고요. 주미 한국 대사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미국과 같은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의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우상이 너무나도 득실거리는 우상의 나라가 이 나라죠. 이러한 상황, 이러한 불신한 국가에서 어떻게 직장을 얻을 것이고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으로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중심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바로 다니엘처럼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굳건한 신앙을 세우는 것이고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그런 직장과 직업일지라도 어떤 직장과 어떤 직업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삶, 곧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이 직장 속에 그대로 배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곁길로 나간 말들이 많았는데 어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프로 배구단이에요. 프로 배구단, 여자 배구단입니다. 여자까지는 제가 밝힐게요. 남자 배구단이 아니라 여자 배구단입니다. 어떤 이제 배구단들이 기업체, 어떤 기업체 대한항공이 있나? 대한항공 남자 배구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국민은행, 기업은행, 뭐 외환은행, 뭐 태평양, 태평양, 뭐 이런 여자 배구단, 태평양은 뭐 농구단인가? 뭐 그러잖아요. 예. 어쨌든지 여자 배구단 중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배구단에 그 감독이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아주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 배구단을 우승까지 이끌었던 전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선수들을 모아놓고 연습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너희들 교회 나가서 꼭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도 알려주고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배구단의 주장인 이제 여자 배구단이니까 그 주장이 아마 그러한 그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 기독교인은 아니고 불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달마도 있잖아요. 그 배통 튀어나온 사람이 대머리에다가 배통 튀어나온 사람 그런 거 달마도 그림 있잖아요. 그것을 방에 걸어놨었는데 아주 좋아했대요. 그 그림을 그 주장이. 그런데 그 감독이 가서 그 달마도를 떼다가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기독교의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연습을 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또 연습하고 뭐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장이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반기를 들어서 그 직장에서 이분이 그 배구팀을 우승까지 이끌었는 아주 능력 있는 감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질이 됐습니다. 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경질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그냥 아주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도대체 지금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영상을 딱 보니까 이게 도대체 강력하게 이렇게 전도를 한다라는 게 이 세상에서 너무 엄청난 반격을 받게 되잖아요.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이 그 감독직을 계속 그 계약 기간까지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나와야 되는. 안타깝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의 말미에는 그렇게 이제 그 주장이었던 그분은 지금은 어떻게 뭐 잘 살고 있겠지만 아직은 드러나지 이제 배구 은퇴를 하고 배구인으로서의 삶으로서는 이름이 없다. 지금까지는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화서동에 있을 때 전도 물품을 주는 그런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서울까지 갔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갔다가 또 기도 하루 종일 그 전도 교육도 받고 또 훈련도 하고 그리고 전도 물품도 후원 받고 해서 이제 오고 그러는데 하루를 전도하러 가가지고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전도를 해보면 어떨까? 끝까지 상대방이 그냥 막 반대를 하고 안 믿는다고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예수를 증거해보면 정말로 저 사람이 믿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또 둘이 나가다가 어느 문방구점에 들어갔는데 여주인이 계셨어요. 이제 애들한테 이제 문방구를 파고 있는데 이제 전도가 시작이 돼서. 근데 이분은 안 믿는다 그래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한 30분을 제가 믿으라고 공고를 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거부를 강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또 전도를 계속했어요. 나중에는 물론 그분이 뭐 전도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냥 결국에는 제가 나오고 말았지만 그러면서 지금도 마음이 굉장히 찝찝해요. 왜? 그 여자분은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자기는 거부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속으로는 그랬을 거야. 너 때문에라도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랬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그 여주인에게 굉장히 그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 나간다고 막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너 때문에라도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그 여자 배구 감독하고. 그래서 야, 전도라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오늘 여기 다니엘은, 그리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요셉은 절대로 전도하는 그 말로 전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이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성도들은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사랑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직업 혹은 신앙생활을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여호와에 대한 증거를,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장에 가면 온 나라 바벨론 127도가 예수를 여호와를, 그때는 뭐 예수가 아니고 여호와를 광고를 하는, 선포하는 이런 때가 오게 됐습니다. 곧 이러한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드러내는 열매가 전도하고, 전도하고가 아니고 전도라고 그래야 되는데, 전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 이런 마음은 절대로 신앙 훈련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열매인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진실로 평상시 신앙 훈련과 신앙 연습과 복습에 철저히 헌신하는 삶과 시간을 드리는 희생까지라도 아끼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면, 또 예수께서 이 말이죠, 우리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 또한 애족, 애민 정신, 즉 주위의 직장 동료들이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고,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 자신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경 말씀 속에, 예배 속에, 훈련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입술과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진실, 그리고 자기 생명이라도 기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자의 그러한 심성으로, 그런 신앙으로 성장을 한다면 과연 당신은 그 어디를 가든 오늘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열매, 즉 불신앙의 국가인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기에 이르는 유실론으로 변해가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닌 꼭 교회로 끌어오는 것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 어떠한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전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일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의 영광과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음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리고 세상으로 휩쓸어가는 사단의 권세, 곧 뱀의 지혜와 뱀의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능히 분별하고 능히 꿰뚫고 해석할 수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하며 대항하며 오히려 승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전도자들로 성장하고 열매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